중독 그리고 회복 5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의 4부에서는 회복 사역에 있어서 다양한 신학적 입장들이 적용될 수가 있는데 그들을 서로 대조되는 속성끼리 묶어서 크게 7개의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7가지 카테고리 중 첫 번째 경전신학과 경험신학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경전신학은 교리와 교리에서 비롯한 객관적인 신학적 신조를 강조하고 반면에 경험신학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신학적 입장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는지를 결정하고 따라서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의하는 밑바탕이 됩니다. 회복사역에 있어서 이 2가지 관점을 함께 적용하는 데는 우리가 참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더 깨달아가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5부 영적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 시작하겠습니다. 5부에서는 그 다음 이어지는 5가지 카테고리 안의 신학적 특성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는 결단지향신학과 과정지향신학입니다. 결단지향신학은 자기 의지로 결정하는 것을 영성의 핵심으로 보는데 이에 비하여 과정지향신학은 자기 의지의 깨어짐을 기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단과 선택은 필수적인 요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회복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단보다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중독은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파괴합니다. 중독의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의지로서는 그들이 결심한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책에서 나와 있듯 모든 중독자는 중독자가 되지 않기로 결심한다는 말이 이것을 잘 설명합니다. 또한 이것은 학대받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특징입니다. 중독자가 자신의 의지로는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학대받는 사람도 과거를 잊겠다고 결심을 해도 잊지 못하고 오히려 그럴수록 과거의 기억이 또렷해지고 결국 그 기억에 매몰되어 과거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그들에게는 과정을 거치면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의 선택이란 그들이 가진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회복 과정 중에서 그들이 어떤 사람으로 변해가는지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복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 길러집니다. 그 과정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선택의 결실은 자신의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고 그 선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택이 그 능력을 덧입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삶의 많은 일들을 거래의 형식으로 인식하는 데 익숙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도 거래로 인식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약서의 한 번의 날인으로 종결이 되는 이례적인 거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계속 과정 중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느냐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3번째 카테고리는 개인신학과 관계신학입니다. 개인신학은 개인의 결단, 확신, 그리고 믿음이 영적인 상태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러나 관계신학은 공동체 내에서의 나의 관계와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회복사역의 관점으로 보면 회복 과정에 있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앞서 2부에서도 회복의 6가지 원리 중에 관계가 회복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임을 배웠습니다. 회복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혼자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여정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관점에서 자신을 생각해야 한다고 책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4번째 카테고리는 이성신학과 감성신학을 대조합니다. 이성신학은 사실, 믿음, 감정 중에 사실을 제일 최우선으로 두고 그 다음에 믿음, 그리고 감정을 제일 아래의 가치로 둡니다. 이렇게 이성적 능력을 강조하고 감정을 불신하는 것이 이성신학의 특징입니다. 온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성적이어야 한다
것이 그들의 신념입니다. 그러나 감성신학은 하나님의 감성, 즉 파토스를 강조합니다. 물론 성경 연구에 있어서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임의 해석의 오류를 막기 위해서 이성신학의 분석적인 접근 방식은 상당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지향하는 이성신학에는 감정에 대한 평가절하가 종종 반영되는데, 만약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면에만 치우치게 되면 하나님의 속성에 있어서 감정을 전부 배제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은 뜨겁게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신 연애편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빼놓고 그것을 읽으면 메시지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기능, 우리가 느끼는 어떤 감정의 어떠한 부분을 차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감정을 강조하는 감성적 신학은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의 감정으로 경험할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의 감정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인간은 타락으로 전적 부패의 존재가 되어 그 생각하고 느끼는 기능이 모두 상하고 부서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어디까지나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알고 그 상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성경 공부는 어떤 사실이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다는 객관적인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복 과정에 있는 사람이 성경을 공부해서 성경학 박사가 되었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고통, 고민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공부할 때 내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먼저 인정해야 하나에 대한 고민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나의 문제와 내 감정 상태가 어떤지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우리의 인격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5번째 그룹에는 행동 중심 신학과 은혜 중심 신학을 비교합니다. 행동 중심의 신학은 올바른 삶과 신앙을 위해 노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은혜 중심의 신학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받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예를 들어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떠한 행위로 자신의 신앙을 보여줘야 한다고 배웁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행위와 옳고 그름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행동으로서 그렇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즉 자신의 선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은 어떤 시험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녀된 우리를 맞이해서 큰 잔치를 벌일 준비를 하고 계시고, 당신이 천국 문 앞에 당도하면 그분은 당신을 안아주시기 위해서 달려 나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신앙에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애를 써서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에서 비롯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뿌리를 둔 행위는 그 불신과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뿌리를 은혜에 두어야 합니다. 5부에서 마지막으로 알아볼 6번째 카테고리에는 궁핍지향 신학과 풍요지향 신학을 대비합니다. 궁핍지향 신학은 충분하지 않거나 가까스로 유지하는 것이고, 풍요지향 신학은 우리의 필요보다 더 많은 것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책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2가지 답으로 이 2가지 신학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에 대해서 그것을 경계선으로 도식화할 수 있습니다. 즉 경계선을 기준으로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또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얘기하고, 그
그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을 회복 중에 있는 사람 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경계선 안에 들어오면 풍요로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반대로 경계선 밖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한다는 것이 이러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그 사람이 아까 말한 그 경계선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그 사람이 향한 방향이 하나님이라는 중심점에 있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중심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해도 하나님이라는 중심의 방향을 두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에는 경계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방 먼 곳에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당신의 신앙은 변하고 성장해야 한다고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풍요지향 신학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경계선 밖에서도 역사하고 계신다고 본다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풍요지향 신학에 입각한 회복사역은 그 목적이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들이 경계선 안으로 궁극적으로 중심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은 결국 그들의 마음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독이나 학대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할 때 경계선이 아닌 중심점을 향한 도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데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사실 중독, 학대, 외상 등의 문제는 거리가 먼 그런 회복이 필요 없는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죄로부터 회복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모두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복의 과정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이것으로 5부 요약을 마치겠습니다.